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장례식에서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는 부모님이 죽음이고 오늘부터는 내 차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
교훈하며 전달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듯 오늘부터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라, 이런 뜻입니다. 내 차례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되고 자기 옷맵시를 추스리고 언행심사를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차례인 것을 항상 안다는 것은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다는 말씀이 2번 나올 정도로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고 그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예수님 앞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제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도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투었습니다. 제가 만일 그때 예수님의 이취에 있었다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다면 정말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신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상식과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의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한 제자들이 왜 우리 발을 씻겨 주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러워진 발이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정결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온 몸이 깨끗하라고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10절 하반절에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혈로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로 구원 얻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씻겨주어야 할 발은
냄새나는 발입니다. 병들어 있는 발이기도 합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못난 발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때때로 내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나의 그런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발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 발을 닦아주셨기에 나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차례입니다. 그렇다고 물떠서 한 번쯤 보여주는 식으로 세족식 한다는 그런 식의 발이 아니라 섬겨주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내 차례인 것을 알고 씻김을 받은 우리가 씻어주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섬김을 받아왔고 사랑을 받아왔고 보호함을 받아왔다면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섬겨주고 발을 씻어줄 차례인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